예수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익이 많으셨습니까? 손해가 많으셨습니까? 사람마다 상황들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 수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나, 이익을 봤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혹간에는 그렇게 내 딴에는 너무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는데 너 가짜 같아, 아무래도 너 사입이야,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오해를 겪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그런,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특별히 사랑하고 헌신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병들고 나니까 이런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중에 시작 부분에 23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왜 이런 말을 쓰겠어요? 후서의 편지 속에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미 전서말을 쓰기 전부터 이런 비슷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이단 무리들인데 이단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퍼뜨려서 건강했던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를 너는 가짜야, 바울은 거짓 사도야, 이렇게 말하니 사도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정말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오더니 교회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바울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세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길죠. 상대적으로 본문의 말씀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이런 증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런 표현들이죠. 첫째는 바울이 고생한 얘기를 좀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나는 극한 수고, 투옥, 매맞음,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이런 표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드리고 그래 본 적 있나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더 나가면 이런 얘기, 사도로서 수고와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냅니다. 사도로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했던 일, 말씀이 쭉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것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다 보니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40대 맞으면 이거 죽으라고 때리는 거 똑같기 때문에 한 대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야. 얼마나 이게 형식이에요. 40대는 안 되니까 한 대 감한 39대를 때리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죠 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은 파선당하고 하루 종일 표류하던 때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여러 번 여행길에 숱한 위험의 고생들, 사람들로 인한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육체의 고역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추위 등등 원초적인 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지내는 동안 이런 고생들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거죠.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합니다. 3번째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심적 고통을 매일 겪는 거라고.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을까요? 자, 28절 말씀인데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앞에 있는 개인적으로 고생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일은 그래도 참을 만해. 정말 힘든 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야. 이게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성도의 약함에 동참하며 성도가 죄에 빠지면 애가 탔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와 교회 관계는 이런 관계이고 교인들이 약하고 어려움 당하면 사도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되돌아보니 죽게 수고했는데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 그들을 신앙적으로 붙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동안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참 사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일생을 아주 분주하게 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청년 바울은 사울일 때는요, 유태교에 맹신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 초대 교인들을 잡아족치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죠. 나중에 회심하고 난 뒤 더 바빠졌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하죠. 오늘은 안디옥으로, 내일은 에베소로, 올해는 빌립보나 고린도 같은 곳으로 그렇게 매일같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요청도 많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제발 좀 사도님 오시죠. 정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편지들을 쓰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려고 무도한 애를 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잖아요. 배를 타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배 타는 거 외에는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요.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 차도 얼마나 좋아. 무조건 걷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시간으로 따지면 10년쯤 됩니다. 그 전도여행 시간만 10년. 그 10년 동안 바울이 걸은 거리, 마지막 4차 로마로 가는 길은 빼고 3차 전도여행까지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여행만 따지면 여행의 총 거리가 1만 7천 킬로미터쯤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이동 거리 1만 7천 킬로. 여러분, 그 모든 애쓰고 수고함,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1만 7천 킬로. 사실 감이 없어. 1만 7천 킬로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설명해 볼까 싶어서 제가 여러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열차, 기찻길로 가장 길다고 하는 거 시베리아 횡단 열차죠.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거.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9,000km 조금 넘습니다. 그 열차 길이 9,000km. 거기 여행하는 것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거의 왕복하는 거리.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거기를 갔다 오는 거리 정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그렇게 걸은 거예요. 걷기만 했겠어요? 그냥 순례길 걷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에 가서 교회 치유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 지도자들이 삐뚤어졌다고 하면 가서 권면해서 바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힘에 겹도록 수고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가짜 소리 들어. 바울은 가짜야. 뭐 이러고 다니는 이상한 유대 교인들이 많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게 성서의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마음적으로. 정말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사역하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바울만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 생각해 보면서 요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바울만 할까? 요즘 우리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만은 할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하며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가짜 소리 듣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지금 열매 없는 것 같고 공격당하고 그래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저편에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힘을 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아주 너무 지쳐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시나?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싶은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게 된 1차 대상자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데 너무 낙심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공고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당신이 심판해 놓으셔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고 매를 들어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매를 맞고 아파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하물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채찍질 하시면서도 그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하면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속히 다가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일 펼쳐질 우리의 인생길에도 범죄는 쉽게 우리를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징계를 받는다 해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한창 감당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조금 안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확실히는 모르고 어렴풋이 느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실 것을 직감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년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네. 이런 소문들이 제자들 공동체 속에 막 퍼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수 없으신가 봐. 곧 어려움을 겪으실 모양이야. 이런 소문들이 나면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한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은 믿어라. 너희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가 거의 동시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다면 이러한 걱정, 근심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 또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건강했었더라면 아무런 염려가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이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얻기 위해서 재물과 지위를 얻으려고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써버리곤 했던 우리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많은 재물과 돈을 모으려는 소원이 성취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대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까요? 또한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말끔히 사라질까요? 어때요? 돈이 많을수록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고요.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속은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뭘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신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요즘 염려가 많으신데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특별히 남신도들 가장으로서 어떤 일 때문에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바울처럼 너무 힘든 상황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믿음으로 잘 살면 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권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곧 떠나실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 역사하는 위로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십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 참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